역대하 강해를 읽다 보면은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인물, 이제 아하시아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 아하시아의 그 왕, 그러니까 유다의 어떤 가장 암흑기를 이제 보내게 되는 이 아하시아 왕에 대해서 오늘 또 살펴보게 됩니다. 일종의 트라우마라고 해야 될까요? 이 트라우마를 가졌던 왕 아하시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우리 소설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우리 비사감과 러브레터라고 하는 그 소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현진건 작가가 쓴 비사감과 러브레터라고 하는 약간 추리 소설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아주 짧은 이제 단편 소설인데, 그 소설을 읽으면 참 재밌습니다. 이 현진건 작가, 우리가 잘 아는 일장기 삭제 사건, 그래서 이분은 진짜 대단한 독립운동가이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일장기를 그냥 지워버렸죠. 이 정도 해야지 기자가 되는데, 하여튼 그 당시에 동아일보 기자로 재직할 때 이 송기정 선수가 이제 금메달 따니까 일장기를 거기서 뭐라고 할까요? 아마 젊은 혈기에 아마 그 일장기를 지워버렸죠. 대단한 분이신데요. 어쨌든 이분이 쓴 이 비사감과 러브레터라는 소설 읽다 보면은 막 웃음이 절로 나오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이제 이 여자 학교, 정신여고를 우리가 보통 이제 했다라고 하는데, 그 여자 학교에 이 비사감이라고 하는 이제 비사감이 계신데, 이제 약간 이제 나이가 많은 이제 싱글 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 러브레터가 이제 여자 여고니까 얼마나 많이 오겠습니까? 남자들한테 러브레터가 오면 이제 본인이 그걸 다 받아가지고 그 학생들을 이제 불러다 놓고 막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막 화를 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뭐라 그럴까, 천박한 짓을 하냐고 하면서 화를 내고,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자는 여자를 잡아먹으려는 막이다, 연애 자유는 악마가 지어낸 소리다 하면서 막 화를 내시고 하는, 2시간 동안 이제 설교를 하고 나서 이 여학생들을 다 바깥으로 내보내고 나면 자기 혼자 통성으로 막 기도를 하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저 여자는 야속꾼이다, 좀 이상한 야속꾼이다, 이제 기독교인을 빗대서 하는 좋지 않은 말이죠, 야속꾼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막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요.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비사감이라고 하시는 분이 정말 남자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일종의 트라우마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소설 끝부분에 보면은 이제 이 비사감이 막 이제 남자 흉내내고, 그 자기가 못 받은, 학생들이 받은 그 편지를 막 자기 혼자 읽으면서 막 역할극을 하는 그 좀 어처구니없는 모습을 하면서 맨 마지막 대사가 참 저 여자 불쌍하다 하면서 이제 끝이 나는 그런 현대 소설입니다. 일종의 트라우마, 헬라어로는 트라우타, 상처죠. 커다란 상처입니다. 그래서 그걸 딱 건드리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막 어떻게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영린이라고 하죠. 영린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딱 용의 비늘 밑에 있는 거기를 딱 건드리는 순간 이제 막 그 용이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그것처럼 트라우마라고 하고 영린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어떤 정신질환과도 같은 모습이 오늘 이 아하시아에게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그나마 좋았던 왕이 있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여호사밧이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뭐였죠?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 아합과 사돈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아합과 자기 아들 여호람이 이제 결국에는 이 아합의 딸과 결혼하게 되는, 이세벨의 딸과 결혼하게 되는 그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손주 아하시아가 이제 오늘 불과 1년밖에 왕을 못하면서 그 트라우마 속에 있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3대에 걸치면서 이 남유다가 아주 암흑기로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 그렇게 개혁을 많이 하고 여호사밧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는 했으나 결국에는 자기 아들을 아합과 이세벨의 딸과 결혼시키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천추의 한이 되는 그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그 여호사밧 왕의, 그래도 경건했던 왕 여호사밧의 왕 그 여호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 아내가 이세벨의 딸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아내가 이세벨의 딸입니다. 아내가 그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던 이세벨의 딸이다 보니까 결국은 어떡합니까? 결국엔 우상 숭배하고 살인하고 결국엔 죄 없는 사람 죽이고 하다가 결국에 하나님이 그 창자에 병이 나게 하셔서
정말 비극적으로 죽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하시아라고 하는 이제 여호사밧의 손주, 그리고 그 아들 여호람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가 이제 세 번째, 그 곧 집안의 세 번째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좋지 않은 가정 환경이 있었어요. 악한 아버지 여호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악했는지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창자에 병이 나서 죽지 않습니까? 자기 형제들, 그러니까 자기 작은 아버지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거기다가 악한 어머니 아달랴가 있었습니다. 이세벨의 딸이에요.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여왕인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아달랴가 나중엔 자기 뭐라고 그럴까요? 자기 그 손주들,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그 사촌들까지 다 죽이는 정말 악녀 같은 모습을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엘리야와 대결했던 사람이에요. 악한 어머니는 이세벨의 딸이니까 여러분 이 왕에게, 이 아하시아에게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피비린내 나는 경건했던 자기 삼촌들이, 그나마 경건했던 자기의 삼촌들이 전부 다 자기 아버지한테 죽는 모습을 다 봤습니다. 자기 형들은, 그래도 다 자기 형들도 있었는데 그 형들은 하나님께서 아라비안 군대를 보내서 거기서 또 다 몰살하는 모습 또한 봤습니다. 이 고독했던 혼자 남은 왕이 42살의 나이에 이제 왕에 오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서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런 트라우마를 가진 왕이 됐을 때 어떤 왕이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그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 아버지를 닮아서 똑같이 선지자와 대적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악한 길로 갈 가능성이 95%입니다. 자기 엄마한테 배운 게 무상 숭배예요. 자기 엄마한테 배웠던 게 악한 일입니다.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배운 것은 결국에는 뭐예요? 아합과 이세벨의 그 피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죽이려 했던 그 모습들이 그대로 자기한테 내려왔습니다. 42세에 이 외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때 우리 이 트라우마를 이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 정신적인 트라우마, 살아오면서 봤던 그 모든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것을 나는 더 이제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그것을 극복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이 모든 더러운 피, 이 모든 트라우마들, 이 모든 상처들과 이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던 것들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그것을 끊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끊을 자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면 이런 더러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끊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시대를 보면 이 트라우마와 상처와 이 뭐라고 그럴까요? 정말 그 가정 형편과 상황에서 오는 어려움 속에서 너무나도 눈물을 흘리고 있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들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그렇게 될 거다라고 본인 스스로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내가 본 거 그것을 내가 극복하려고 노력하는데 오히려 그 노력이 삐뚤어진 모습으로 오히려 아버지를 극복하려고 했는데 아버지보다 더 독한 사람이 되어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내 엄마의 모습처럼 나는 그렇게 살 사람이 절대는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자기 엄마보다 더 독한 여자가 되어 있는 참 안타까운 모습을 가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 트라우마를, 물론 제가 이것을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트라우마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주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해방할 수 없다라면, 우리로부터 그 정죄함을 해방할 수 없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서 의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우울증들과 트라우마들과 모든 상처들이 회복되어지시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 트라우마가 극복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다윗 왕은 절대로 왕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친아버지, 친형제들이 다윗을 아예 아들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아들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아버지같이 따랐던, 실제 장인 어른이기도 했던 사울은 틈만 나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순식간에 어느 순간에 막 하프를 치고 기뻐하다가도 창을 들고 자기한테 던지는 그 모습이 자기의 장인 어른이었습니다. 평생 전쟁터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자기 칼로 죽이고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았던 다윗이 만약에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했더라면 그는 왕은 고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조차 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트라우마를 너무 단순하게 만들어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 한번 기도하면 다 해결됩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이 생명 걸고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의 보혈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직접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증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는 의미가 굳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하시아가 그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상황에서 결국에는 아합이라고 하는 정말 믿어서는 되지 않은 자기 외할아버지를 밀어버린 이 어리석은 인생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단 한 분도 이런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는 분들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아하시아가요 큰 실수를 합니다. 42살이면은 42살이면 적은 나이 아닙니다. 여러분 40살이면 불혹의 나이라고 그랬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이입니다. 40살이면 지금은 40살이 어릴 수도 있지만 옛날에 40살은 정말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불혹의 나이, 모든 학문을 다 꿰뚫고 이제는 40살 정도 되면 자기 뜻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나이입니다. 자, 이제 42살의 왕이 이제 왕이 되었는, 자기가 이제 뭔가를 선택해야 되고 자기에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길, 다윗의 길, 솔로몬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아합의 길을 갈 것인가. 안타깝게도 이 젊은 왕 아하시아는 어떻게 했어요? 아합의 길을 선택합니다. 우리 22장 3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여기 보면은 아합의 집이라는 게 세 번이나 나옵니다.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고, 아합의 집 가르침을 가르쳤고,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다. 아합의 집이라고 하는 아주 상징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합의 집, 아합은 큰 나라의 왕이고 힘 있는 왕이었습니다. 지금 볼 때 제일 힘이 있어 보이고 자기 나라보다 5배나 큰 가장 큰 왕,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아하시아 왕은 아합 쪽으로 자기의 무게중심을 옮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는요 참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란 훌륭한 크리스찬들이 참 많습니다. 천의 고아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아니면 참 불우했던 그 과거가 있고 참 좋지 못한 부모를 만나가지고 너무나도 그 많은 상처와 트라우마가 있지만요, 우리 중에는요 자기의 무게중심을, 비록 아무도 없었지만 그 무게중심을 여호와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는 순간 그들이 그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도저히 자기 그 과거의 모습은 상상할 수도 없는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아하시아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남유다의 왕으로서 솔로몬과 다윗의 그 위대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외할아버지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장 쉬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장 먹음직해 보였고 가장 보암직해 보였고 그것만 하면은 자기를 확실하게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살 것을 위해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행복해 보여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내 위치를 견고하게 지키기 위해서 자기 외할아버지 아합의 그 길을 붙잡는
이 어리석은 아하시아 왕의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3절에 나와 있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꾀어서 악을 행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바라겠습니까마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서 있지 않는 모든 어머니들도 결국에는 저 아하시아의 어머니처럼 꾀어 악을 행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아합의 길, 잘못된 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길, 그 길로 가서 결국에는 이 아하시아 왕은 1년도 자기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그 길에서 내려오게 되는 허망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박철 목사님께서 단 한 개의 화살이라는 제목으로 새벽 예배 설교를 하셨는데 참 그 설교가 15분 짧은 설교였지만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그날 이제 월요일이었는데요. 그 말씀을 듣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 한 개의 화살. 여러분 이 아합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왕이 이 건축학적으로 이 고고학적으로 봤을 때 북이스라엘 최고의 번성기를 가져왔던 우리 미국으로 치면 아마 클린턴 때쯤 이 정말 최고의 전성기를 가져왔던 이 왕이 여러분 어떻게 죽는지 우리가 18장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너의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저는 이 말씀을 그날 설교를 듣고 참 제 스스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정말 강대한 그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 나갈 때 어떻게 꾀를 쓰냐면 아무래도 전쟁에 가면 누구를 죽여요? 왕과 이제 장교들을 죽이니까 자기가 변장을 합니다. 변장을 한 모습으로 그냥 일반 사병의 모습으로 그냥 원오브 댐의 모습이 돼서 이제 전쟁에 나가요. 변장을 하고 장교가 사병 옷을 입고 나간 것처럼 그러고 이제 나갔는데 나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결국 그 전쟁도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발길을 돌리고 다 이제 자기 위치로 돌아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저기 나와 있는 저 말씀,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서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 우리 박철 목사님 말한 것처럼 솔기, 조인트 부분입니다. 갑옷이 왕의 갑옷이니 얼마나 비싸고 제일 정교하고 최고로 안전한 갑옷을 왕의 갑옷으로 만들었겠습니까? 아마 그 북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장인들이 모여갖고 아마 수십 번 수백 번 그것을 다 실험해보고 화살을 쐈을 때 도저히 이거는 뚫을 수 없다라고 하고 아마 왕의 갑옷을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다 했는데 딱 한 군데 어디예요? 솔기 부분, 즉 갑옷과 갑옷이 딱 마주치는 그 한 부분, 설마 여기가 맞겠냐? 그 많은 부분 중에 설마 여기를 뚫고 들어오겠냐? 요거는 안 될 거야. 이건 사람이 쏴서는 못 들어온다라고 하면서 그 북이스라엘의 장인들이 다 만장일치로 요 정도 했으면 됐다. 도저히 갑옷이 움직여야 되니까요. 그냥 통째로 해버리면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그 조인트와 조인트 부분에 한 0.2mm 정도 되는 그 솔기가 있는 그 부분이 아마 요 목 요런 부분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전쟁이 끝났어요. 이제 그냥 돌아가야 되는데 무심코 그냥 어떻게 하다가 화살을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조준하고 쏜 것도 아니고 아무렇게나 쐈는데 그 화살이 딱 그 솔기 하나, 그 사람의 정말 0.2mm밖에 되지 않은 그 약점을 뚫고 들어가서 그를 죽였습니다. 제가 한번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 한 명이 베트콩 한 명 죽이는데 어떤 사람은 25,000발, 이 제일 적게 잡은 총알 수가 25,000발이랍니다. 25,000발. 저도 이제 예전에 한번 그 뭐라 그러죠? 서바이벌 게임이라고 그러죠. 가서 이렇게 고무총 쏘는 거 있잖아요. 그 이제 예전에 청년부 할 때 좋아해가지고 가서 몇 번 해봤는데, 야, 그 고무총도 무섭습니다. 그 고무총 그게 날라오는 게 보여요. 한 대 맞으면 되게 아픕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이제 모르고는 막 그냥 나가서 하는데 이 고무총 한두 방 맞고 나면 어떻게 하냐면요, 머리를 들 수가 없어요. 무서워가지고
막 총알이 막 날라오면 무서워서 머리를 들 수가 없으니까 전부 다 이러고 다 쏩니다. 고무총. 무섭거든요, 그것도. 그러니 베트남 전쟁에서 그 좋은 총 M16이 가지고 25,000발을 쐈을 때 베트콩 한 명이 죽는 거예요. 25,000발을 쐈을 때 한 명이 죽는데, 오늘 이 한 사람이 무심코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데나 쐈는데 그것이 그 0.2mm 밖에 되지 않는 솔기를 뚫고 들어와서 오늘 아합을 쓰러뜨렸습니다. 신학자였던 드브리스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우연히 쏜 화살은 실수가 있을 수 없는 야훼의 화살이었다.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결국 여러분, 그 화살을 쏘고 그 화살이 날아가고 화살 방향을 바꿔가지고 바람 불게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그 0.2mm의 솔기를 뚫게 하고 들어가게 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가려도 악인의 그 길은 하나님이 한번 흩으시면은 설 수 없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우리 자신을 칭칭칭칭 감고 수백 가지로 우리가 그 경우의 수를 다 놓고 우리 자신을 보호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가 악인의 길에 들어서서 그 화살이 날라온다면은 그 솔기를 뚫고 여호와의 화살은 저와 여러분을 쓰러뜨릴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 반대말로 어떻게 지켜주신다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갑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갑옷을 입지 않고 다윗은 전장을 누비고 그 수백 개의 화살이 쏟아지는 곳에 그냥 대충 입고 나가가지고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방패 대신 여호와가 그를 지켜줬기에 그는 그곳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가는 곳마다 돌멩이를 맞았어요. 여러분, 이게 돌 하나 맞아가지고 그냥 가다가 넘어져도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돌 맞아갖고 죽지 않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는 데마다 돌을 맞았는데 바울은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 여호와가 바울의 방패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완수하는 날까지는 죽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고난의 시간,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누가 우리를 지키겠습니까? 아무리 갑옷을 층층이 감고 있어도 여러분, 그 0.2mm를 뚫고 들어오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무리 여러분 화살이 치고 빗발같이 총알이 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무 장비도 없이 나가 있는데도 지켜주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공동체 안에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방패 되신 그 주님이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아하시아가 세상의 그 좋은 방패를 버려두고 아합의 그 방패를 들어버리는 순간 그 역시도 1년도 되지 않아 결국에는 그 자리를 지킬 수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킨즈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솔기를 뚫고 들어오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하나님의 그 재앙의 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패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방팔방으로부터 오는 그 공격으로부터 이 팬데믹의 위기 속에서 단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시며 사명을 완수하게 하시는 그 여호와의 방패를 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이 힘으로 지킬 수 없어요. 22장 9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악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은 우리의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힘과 재력으로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과 저희의 직장으로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지켜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지킬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왕이, 즉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0년 시작할 때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웠습니까? 2020년이 시작되면서 정말 이런저런 계획들, 우리 삶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장가 갈 거야, 내가 시집 갈 거야, 내가 이렇게 승진할 거야, 내가 이런 사업을 할 거야, 얼마나 많은 계획들을 우리가 세웠습니까? 하지만 그 계획들이 여러분 단 한 발도 나가지 못한 채 무너지는 것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힘으로 이것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것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답은 한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이다. 그 많은 이리들, 그 많은 날짐승들, 그 많은 들짐승들로부터 이 양을 지키시는 것은 오직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너희들을 지키겠다. 요한복음 10장 우리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양들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덮을 때에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고난으로부터, 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이 모든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이 모든 더러운 마귀 사단의 그 괴계로부터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퀸즈 한인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 오늘 주님이 주시는 나는 뭐라고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지키는 사람이다. 내가 너희들을 지킨다. 문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아무 요새가 없는 것 같아도 내가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그 양의 문이 되기 위하여 내 생명을 바쳐 십자가의 보혈로 너희들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신 오늘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시고, 여러분 혹시나 트라우마가 있다면 극복하시고, 여러분 모두 상처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여러분 매달리시며 기도하셔서 예수님 닮은 사람, 예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 예수님의 가문 아합의 집이 아니라 다윗의 집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합의 길, 다윗의 길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아합의 길이 쉬워 보이고 그것이 좋아 보이고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으나 그 길은 죽음의 길이요, 그 길은 소망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양의 문이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방패를 맡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